물론 시편 대부분의 시가 이 다윗에 관한 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인데, 특히 25편은 이 세 구절로 나눠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 15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그 25장 8절에서 그 14절은 어떤 내용이 가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이 원리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원리,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편에서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늘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하니까 묵상해서 터득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다윗만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니까 온갖 일을 다 겪었으니까. 온갖 일을 다 겪었고, 심지어 목동에서부터 정말 이 군인에서부터 이 왕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자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묵상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원리를 터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니까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은 똑같아요. 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번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잠잠히 막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 원리 자체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숱하게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경험해 나가거든요. 그 경험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특히 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25편 8절에서 14절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나눠서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이제 뭘 깨달았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의 세 가지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아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는 거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형제 중에서 누가 있는데 밤낮으로 교회에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밤낮으로 교회에서 사는데 왜 저렇게 사느냐? 그렇게 왜 저렇게 산다는 거는 뭔가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사느냐? 이런 거를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딱 전하면 우리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을 누리세요 이라면 우리 누가 이렇게 우리 형제 중에서 교회를 그렇게 밤낮으로 다니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누려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때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그런 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나 이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하고 전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교훈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우리 신앙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참 좋겠다 생각들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다윗이 뭘 경험했느냐?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원리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요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요거예요. 이거는 좀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 중에 그 한 명 자체가 어떤 친구가 있는 거니까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책을 들고 있고 어디 가도 책을 들고 있고 막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 비해서 내를 비교하면 그 친구의 한 4분의 1도 책을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참 친구 요상하다 이러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저 친구는 내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여러 가지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나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니까 책을 분명히 많이 읽었는데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좀 뒤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책 많은 거하고 이거 관계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야기해요. 성경을 무척 이렇게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듣는데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 참으로 좋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누릴 것이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죠. 왜냐니까 이 다윗 자체가 이걸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쳤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인데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 제외하고는 시골에 다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그 같은 그런 시골에는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게 되면 그래도 이 지식적인 그런 사람보다 좀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니까 너희에게는 들을 기가 있다. 지금 좀 서툴고 이렇지만 들을 기가 있다. 또 들을 기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떤 원리인가니까 우리가 신앙에서요. 성경을 많이 다독한다. 혹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듣는다. 심지어 이것 안 하고 온통 요새는 유튜브 이런 거 있으니까 설교를 어떤 여러 목사님들의 유명한 설교를 몇 편씩 듣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왜 됩니까? 진리를 잘 깨닫고 이렇게 이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그런 미스터리다. 아주 미스터리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느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친다. 이것이 다윗 자체가 이제 경험한 그런 이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이 들을 귀가 있어서 참 복되다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게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그럼 온유하다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알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이 용어 자체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즉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구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방금 구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때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줄여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유한 자, 화를 잘 안 내고 마음이 온순한 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런 말도 포함이 돼요. 그런 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서로 간에서 뭔가를 지적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다 가르쳐주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온유하게 지적한 것도 화 안 내고 다 그대로 수긍하고 하는 이 온유함 맞아요. 그 온유함도 있지만 여기서 요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친다는 이 온유함은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인가? 그는 겸손, 겸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그 뜻도 있고 요 언어가 그 의미도 있고 하나는 뭔가니까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온유하다 번역을 안 하고 겸손함 혹은 겸비함 이렇게 번역해요. 즉 겸비다는 것은 뭔 의미가 하니까 겸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측면에서 그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딱 만나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럼 고백 자체가 어떤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자체는 우리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제자들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그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심성, 그 심성을 보면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그릇이 아니냐 그걸 보면서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9절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심이로다 하는 요 자체는 뭐냐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막 세상 바쁘다 보니까 어떤 직장의 문제로 가끔씩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늘 말씀을 듣고 늘 책을 읽고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이걸 이야기해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온유한 자,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온유 있죠. 온유,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 누가 이렇게 이거는 잘못한 거야 이러면 우리가 보통 잘못한 거 이러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게 좀 싫죠?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렇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뭐냐? 겸손하고 겸비한 자예요. 그러면 겸손하고 겸비하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 베드로처럼 정말 자기가 나는 뭐냐니까 정말 어떤 구원을 받는데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온유하고 그러면 겸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씀 자체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10절이에요. 25장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여호와의 모든 길 하는 거 있죠. 이 여호와의 모든 길이란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런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의 무엇을 그의 언약과 정거를 뭐 하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란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을 성실과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한순간도 안 놓치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손을 다 놓고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끊임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원리,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성실과 무엇으로서? 사랑으로 일평생 동안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그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 지난 언젠가 주일인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윗하고 솔로몬을 비교했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얻었죠. 얻었지만은 뭐냐니까 그의 앞길은 자기의 준 지혜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솔로몬만하지는 않지만 다윗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다윗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살고 무엇을 자기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과 지혜대로 한 발자국도 이리 안 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니까 이걸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또한 한없는 이 뭡니까?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거는 이 이야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깨닫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필기하고 또 열심히 묵상하고 이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그냥 사는 사람.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한순간도 그 사람 이렇게 한 번도 외면 안 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원리예요.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의 홍수라 그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냐,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 이 상반된 의견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상반된 두 의견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온통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막 들을 수 있거든요. 서점에 가면 책 자체가 홍수처럼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세대 속에서 이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오늘날 이 세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즉 이거는 뭐냐니까 막 그런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두 가지 상반된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가르쳐준 것은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사는 거,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지키는 거 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듣는 게 아니고 많이 지키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 탁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깨달아졌죠? 이거는 계산도 안 하고 그대로 뭔가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뭐 지식을 이렇게 형성하고 깨달음을 형성하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거 있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걸 갖다 잘 모르고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험이 조금 쌓이다 보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인도해 가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깨달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목회자도 할 일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목사도 바쁩니다. 목사도 바빠요, 사실은. 진짜 바빠요. 이 바쁜데, 한 번씩은 요즘 사모한테 늘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게 좀 있어요. 그 잔소리 듣는 거는 뭔가니까, 요게 잔소리 들어요. 우리 노예가 조금 이제 어렵다, 이제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 뭡니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봉사를 몇 가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맡아가지고 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모는 가장 저한테 좀 인상이 딱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뭐냐? 노예 관련 일을 하고 딱 돌아오면, 그 다음날 딱 되면 제가 완전 찬밥이 돼요. 찬밥 신세. 이게 뭐냐니까, 가기 전에는 생생하다만 갔다 오니까 축 처져 있다고 있답니까? 굽어가지고 억수로 벗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 있죠? 이 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막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막 그런 게 좀 없었는데, 나도 이제 사모 이야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니까, 노예어떤 관련 일들을 하고 오면 내가 좀 많이 피곤해 하는 거예요. 좀 많이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이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 물론 우리나라 전체 80%가 작은 교회 목사입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리라 봐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뭐냐? 모든 예배나 모든 이런 거를 누가 합니까? 혼자 다 해야 되죠. 혼자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은 목사님이 좀 편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면은 기가 솔깃해져요. 솔깃해지가 이래 되는데 요즘 저 생각하는 거는 뭐냐니까 목사에게서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정말 어쨌든 간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딱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그런 시간이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이 처해졌으면 이 성심을 다해서 어떤 신방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거 있죠. 그 모든 이런 일들 자체가 목사로서 존재하는데 가장 행복을 주는 시간이다 하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요. 두려움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 앞에 두고 다윗처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뭐냐니까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그것을 나를 매이게 하고 이래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건 결국은 뭐냐?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한다고요? 자유롭게 만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만들면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정말 이렇게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것 자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곡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살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딱 듣다가 하나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답니까? 있으면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나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게 거의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용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 딴 거는 못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한 말씀을 다 지키면 예수님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데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냐 어떤 내한테 딱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하나 딱 주시죠. 주시면은 뭐냐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응이 되고 나면 그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래 잠복된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다윗이 경험한 거 있죠. 주님은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12절 14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서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제가 한 번씩 계속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복이 많다 하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실로 크다, 참 크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말은 참 쉽지만 실제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게 되려고도 막 기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모든 지식, 거기는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식 자체가 딱 터득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야기거든요. 시작이 득되고 모든 지혜 자체가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도를 깨닫게 달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는 게 없거든요. 그의 예배 속에서나 기도 속에나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이걸 배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의 복은 실로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 다윗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뭐냐. 선택할 길을 가르친다. 12절이에요. 그럼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요 이야기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주 결정적인 건. 두 번째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5분 앞을 알지를 못해요. 더 쉽게 하면 1분 앞을 알지를 못해요. 1분 앞을 알지 못하고 5분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가장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제 참 이런 충격적이고 그것은 또 우리 다 잊어버렸을 것이에요.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 있죠? 지하철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불질러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엄청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음 속에서 다 죽음이 가슴 아픈 그런 죽음이지만 특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게 뭐냐니까 결혼하려고 전화 딱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지금 전철 탄다, 온다, 이래가 탔거든요. 그러면, 결혼할, 이제, 그 대상자, 그 여자가 기다리는데 안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 지하철이 한 대 오는 게 얼마나 걸리는가 잘 모르겠지만, 5분 상간에, 그죠? 자기는 분명히 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얼마 후에 반드시 만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감정을 더 들어보면 이런 감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 탁 맞춰 갔는데 화가 나게도 비행기 놓친 거예요. 그럼 화가 혼나가 있었는데 왜 그 비즈니스를 놓치니까 화가 나가 있었는데 렌즈번이고 있다고요? 비행기가 추락해버리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5분 후를 우리가 짐작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짐작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왜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에 눈 뜬다 하는 건 기정사실을 하거든요. 기정사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는 좀 불편하시겠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늘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이제 다급할 때는 이렇거든요. A, B, C, D 어떻게 할자 알지 못할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도 그죠? 그럼 그때 막 당황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들을 막 찾아서 묻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가 선택한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딱 선택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선택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란 말입니까? 맞고, 내주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나는 이래 이끌려서 왔구나. 내가 이끌려서 왔는데 딱 보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그 사표 내고 이걸 선택하고 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도달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일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10몇 년 전에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우리 친구들이나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은 꿈도 못 꿨어요. 생각조차도 못 했어요. 저도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간에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 그 다음에 저는 사표를 좀 쉽게 냈어요. 왜? 그 당시에 너무 취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직장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딱 지고 있었지. 그 회사에서 나가러 갈 때까지 사표 절대로 안 냈거든요. 저는 지금 두산중공업이지만 한국중공업체가 공채 3기예요. 공채 3기다 보니까 공채 3기 하니까 몇 년 있다가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1기, 2기, 3기는 같은 해 뽑은 거예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창립 멤버 비슷해요. 이 창립 멤버들은 참 좋거든요. 왜냐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쉽게 사표 냈어요. 쉽게 사표 냈거든요. 쉽게 사표 냈는데 사표 낼 때 제가 본부장까지 4급 사원, 이 4급 사원이 본부장까지 이렇게 뭐냐니까 면담했어요. 안 만나주거든요. 또 4급 사원 하나 사표 낸다 그래가 본부장이 면담만 하거든요. 왜 면담을 했느냐? 그 본부장이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인데 우리 가장께서 사표가 수리가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 유첨을 했어요. 어떤 유첨이냐니까 우리 가장께서 내 사표 유첨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표를 다시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한 거예요. 본부장이 보고 난 다음에 부른 거예요. 이 인간 한번 보자 얼굴. 이래가 그때 딴 말은 안 하고 제가 아직 어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길을 안 해고 수리가 안 되니까 우리 가장께서요. 말기다가 알았다 해가 딱 써준 거예요. 그러면 수리될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이 딱 보니까 뭐냐니까 야 이거 이상한 데가 헷갈린가 아이가 싶어가지고 다 이거 막 몇 가지 묻더만은 자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했던 간에 그게 됐는데 그 몇 번 이렇게 됐나 이래 하면서 쉽게 냈거든요. 근데 그한테 그 내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저는 내도 반드시 직장을 딱 선택하고 냈어요. 딱 맞게끔. 그런데 그게 내한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어렵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인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일 마지막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생각하고 이런 거는 잘했는데 이 언변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한국표준협회 교수요원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가면 죽도록 말을 해야 돼요. 제가 하루에 딱 강의를 몇 시간을 했느냐 11시간 강의를 연속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목이 이래 된 거는 어떤 거냐니까 그때 목이 다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강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싫어하고 엔지니어였는데 감독관이고 이러니까 말만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프게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렌즈는 보니까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목회인 거예요. 그럼 목회하면서 뭡니까? 말이 워낙 안 됐으니까 14년 동안 강의했었어요. 그렇게 한 7년만 해도 되는데 원치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뚜껑 열어보니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그 길을 이렇게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제가 사표 내고 이런 거 있죠? 전혀 겁을 안 난 거예요. 요새는 계약직 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직 사원이 되려고 그러죠? 저는 어떻게 했는가? 정규직 사원이었는데 사표를 탁 냈어요. 거의 두 번째 직장에서. 왜 낸 줄 압니까? 계약직을 하려고. 계약직이라는 건 내가 직접 계약을 따야 되죠? 딱 사표를 냈다고요. 그러더니 그때도 사장님 면담을 했었어요. 사장님 면담을 딱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뭘 묻느냐, 뭐 중간 이야기는 하지 말고 뭘 묻느냐 이걸 물었어요.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거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한 3분의 1만 하면 먹고 살 것 같네요. 그거 이야기 했거든요. 즉 지금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것에 3분의 1만 하면 지금 사장님이 주는 봉급은 내가 안 버리겠습니까?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장님이 그 미국에서 교수하다고 온 사람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이 봉투만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그런 선택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뭐냐니까 저거 완전 또라이다. 막 교회만 다니고 있었더만 저 또라이 아이가 이랬는데 제가 놓고 난 다음에 그 회사 자체가 장장하던 회사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길들 자체가 어떤 길인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의 선택할 길을 딱 보여주시고 그의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온 거 보니까 제가 50대에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저는 목회 자체가 가장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것은 쉽지만은 목회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단도 하셨지만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이렇게 이 행복한 그런 일이구나.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 자체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냐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해도 쉽게 선택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판단이 안 맞고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이걸 갖다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좀 길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누구에게도 복을 주신다? 자손에게.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편 25편 13절이죠.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영혼이라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만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번역에 보면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고 그의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 그가 살아가는 삶도 평안하다 보니까 영혼이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평안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자체가 첫 번째 뭐냐?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너한테 물어다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선택하는 거 자기가 기도하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그 복이 증가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는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이 14절인데 이건 이야기다,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막 친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친해지기 좋은 게 뭐냐? 근세 있는 분하고 친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 최고의 근세가 여호와 하나님 같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억수로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친하고 싶어 친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친밀함으로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친밀함이란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내 동료는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집 바깥불에 이렇게.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더 잘못했는데도 안 집어가요. 여러분도 그거 못 느꼈어요? 그 느낌 안 좋아. 그럼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자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억수로 이게 뭐라노 이 차별하실 만큼 어떤 이 친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남이 몰라도 누가 안다고? 자기 자신이 그걸 느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번역은 왜 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이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읽었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이래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시며 하나님 우리한테 언언합니까? 언언합니까? 안 하죠? 그래도 이만큼 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하심을 확인해 주신다. 딴 사람은 말씀이 두려워서 이 언약이 두려워서 이걸 믿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긴 해.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까지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게 되죠. 이만큼 친하게 이렇게 대화하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라도 지금까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마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이 기도 노트예요. 그 옛날 만들어준 그 기도 노트고요. 저는 개인적인 기도 노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이 착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헌금하는 분들 또 우리 직분자들의 어떤 자녀 이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정리를 다 해요. 해가지고 거의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한 사람 다 불러요. 어쨌든 간에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 부르는 거를 많이 부르면 한 서너 번 이래 중간중간 불러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기도 노트고 그런데 두 번째 제 개인적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 뭐냐? 여러분들의 전체 기도는 달랑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제가 욕심이 억수로 많거든요. 기도할 하나님의 자녀들 해가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누군 줄 압니까? 최병태. 서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누군 줄 압니까? 홍혜수.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최병태, 두 번째 홍혜수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몇 번째 줄 압니까? 거의 제일 말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 바쁠 때는 한 번씩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이래가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단장이라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또 누구 기도하느냐? 제 기도 또 해요. 제 기도는 무려 몇 페이지냐? 엄청 많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욕심 많다 생각하죠?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인데 어떤 성경 구절이냐? 목사한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목사한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 수십 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가 있다. 이러다가 성경을 막 읽다가 또 하나 탁 충격받으면 또 요하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됐다 싶은 거는 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어떤 구절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딱 요 구절이에요. 요 좀 더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지나가죠? 저는 설교한 것 자체를 탁 두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야기거든요. 이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해줬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목사인데 내한테 이럴 필요가 저렇게 필요하고 이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의 그런 전부가 되는, 주님이 나의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대부분 다 뭔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대부분은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속 아직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타락한 목사가 되고 또 내한테는 이 맡겨진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안 바뀌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내가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목사가 바로 안 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이끌어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앞에 또 설교한 거 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목사가 생명이 없으면서 무슨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있으면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뭡니까? 날짜 타개가 요거는 최신판은 뭐냐? 2019년 2월 계속 이 기도 노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있죠?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곁에 내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 말씀이 있죠. 왜냐니까 너무나 많은 복이 있잖아요. 놀라운 복이 있으면 저는 이것 가지고 탁 적어가. 딴 거 기도 안 하고 이것 가지고만 한 3년, 5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이것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게 필요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복이 증가되는 게 필요하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무엇입니까? 묻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유와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배우세요. 목사도 계속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께 설교만 ปุ๊ 하고 난 다음에 지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딱 이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 팔복,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그것만 기도해요. 아주 간단해요. 목사의 기도는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정말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는 것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세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이래 하면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는 이것이 내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께 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사모한테는 한 번씩 이래 마음에 있는 걸 탁탁 이렇게 내뱉어요. 이게 뭐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제가 사모한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내비쳐요. 내비치다 보면 사모가 막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많죠. 그래서 어떤 부분가 이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을 찾기 힘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너무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설교 들을 때마다 저만큼 이렇게 많아도 되고 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그래서 그 행복의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세요.